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먼 세상의 도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땠냐, 상태가 어땠느냐, 한마디로 어둠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선물하심으로 세상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선물해 줬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둠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영아살해입니다. 헤롯이 2살 이하로 되는 남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2살 아래로 되는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까?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빛을 선물하셨습니다. 따라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당시에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빛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빛을 주셨다는 말은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한자로 청맹관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눈은 멀쩡하게 떠 있는데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을 청맹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보고 있나? 눈은 뜨고 있는데, 나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빛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고 난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세례 받을 때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대로 듣고 봐야 할 게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역하시기 전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고 얼마나 소란스러운 소리와 얼마나 사람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툭 나와서 이제 사역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세상에 자극적인 소리와 정말 소란한 소리로 가득한 세상인지 어두운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뭐를 뭐로 만들으라 그랬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떡의 문제는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영원한 숙제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물질적인 욕구, 물질적인 욕망, 그걸 마귀는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줄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예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산 꼭대기 데려갑니다. 온 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권력욕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들려주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와 소란스러운 소리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주는지. 여러분, 물질이 아닌 것을 먹는 것으로 바꾸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물질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 아닌 것을 먹을 것으로 바꾸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다 그러려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물질욕을 건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렸어요. 천사들이 받쳐요. 와, 우르르 보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이 욕구 우리는 다 있어요. 누군가 나를 부러워하고 누군가 나를 우러러 보는 거, 그 욕구 우리한테 다 있어요. 이 권력욕인 게 뭡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 절을 하면 사람을 좌지우지한대요. 이게 권력욕이에요.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사람을 좀 내 손에 넣고 싶어요. 이게 권력의 원초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있나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소리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여기에 빠져서 우리가 눈을 제대로 못 뜬다는 겁니다.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봐야 할 걸 제대로 못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빠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생명의 소중함이 안 보여요. 생명의 가치들이 보이지 않아요. 물질욕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생명의 가치가 보입니까? 권력욕이 있고 우리가 명예욕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나무 묵상이라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저런 말을 하나. 나무 묵상을 보면 진짜 깊이 묵상하게 해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햇빛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하루도 어두우면, 며칠 그 어두우면 우리 못 살아요.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나무가 내어주는 아름다운 공기, 신선한 공기,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 못 뜨면 이런 거 못 봐요.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에 빠져버리고 나면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공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늘 말하죠. 책은 누가 만들었냐고. 아유, 저 멋은 잘 낼 수 있어요. 옷은 누가 만들었냐고. 이웃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이웃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나야 생각나지.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다못해 잠도 내 혼자 못 잔다는 거면 잠이 와야 자지. 내가 자려고 하면 잠이 오냐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이웃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자극적인 이 마귀의 소리,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눈이 멀어지고 더 이상 봐야 할 것을 못 봅니다. 여러분의 나나 청맹관이가 됩니다.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오신 목적을 잘 밝혀놓은 게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에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요? 눈먼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에 얽매여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대요. 저도 시력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잘 보는 줄 알고 사람들 잘 구별할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전히 눈이 멉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물질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눈뜨게 하기 왔대요. 그 눈뜨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따라 봅시다. 바울. 여러분, 바울은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정말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자마자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감겼잖아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여서 보지 못했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눈 뜨고 있어도 바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만났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 말은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려냈던 편견의 그 눈, 유대인이라는 자기 의의 눈,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눈, 하나님이 눈 감은 사람을 눈 뜬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주셨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로마의 총독이, 로마는 그 정복한 땅을 나눠서 총독이 통치하게 했어요. 총독은 재정권이 있고요, 그리고 재판권이 있고요, 그리고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질적인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은 어떻게 했냐면 왕을 둬요. 좀 쉽게 말하면 영주를 두는 거예요. 그 영주가 왕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줘요. 근데 이 영주가 되려면 로마에 충성을 한다는 맹세를 해야 돼요. 로마에 충성하겠다. 자, 그러니 총독이 더 높습니까? 왕이 더 높습니까? 총독이 더 높죠. 그러나 총독과 왕은 절대 원수질 수 없습니다. 서로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하고, 그는 가이사랴에 머뭅니다. 가이사랴가 로마의 도시입니다. 로마가 만든
새로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 머뭅니다. 자, 왕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임한 것을 알고 아그리빠 왕이 인사차 찾아옵니다. 인사. 그러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며칠 동안 이야기하다가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 이야기를 툭 꺼냅니다. 우리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이사라 감옥에 있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황제에게 재판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갇혀 있어.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네. 이 사람은 특별한 죄가 없는데 단지 이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부활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지금 가이사라에 있네? 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그래서 당신이 혹시 이 사람 만나볼래? 그랬더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한번 만나봅시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온 지도자들과 높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바울을 불러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세워둡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이 황제에게 보내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 26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서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제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을 앞에 세워뒀는데 베스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 죄를 못 찾겠어요.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제목도 못 찾고 이 사람 보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들하고 함께 사니 당신이 좀 더 유대인들을 잘 아니 당신이 이 사람에게 뭘 찾아달라고요? 제목을 찾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 이해하셨죠? 다 이해하셨죠? 제가 월요일에 이 말씀을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딱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여기 총독과 왕이 하는 행동이 답답했어요. 자기들만의 세상 살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답답해요. 죄 없는 사람, 죄 찾는 일을 두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눈먼 세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본질입니까? 이게 진짜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앞에 두고 하는 행동들 좀 보세요. 저는 누가가 이 보고를 하면서 누가도 이 글을 쓰면서 가슴이 답답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좀 보라고. 눈먼 사람들의 행동 좀 보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들의 행동 좀 보라고. 우리에게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라도 제가 동의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들의, 오늘 제목이 아닙니다. 비슷한 말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주제 사라마구라는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 쓴 책 중에서 예수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밤새 정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 주제 사라마구를 정말 유명한 작가로 만든 소설이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야기 들을게요. 어떤 사람이 회사원이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집니다.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의 차를 훔치려고 하는 사람도 눈이 멀어집니다. 그 눈먼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내가 왜 이런지.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도 눈이 멀어집니다. 의사가 정부 당국에 보고를 합니다. 정부 당국은 이거 전염병이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폐병동에, 문을 닫은 정신병동에 이 사람들을 가둬둡니다. 처음에는 7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의 부인은 눈을 볼 수 있는데 자기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폐정신병동은 격리가 되고 혹시 전염되고 싶어서 그 주변에는 군인들이 지킵니다. 나오면 총으로 사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음식을 집어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눈이 멀어지는 이 전염병이 온 도시를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정신병동에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안에는 눈먼 사람들이 살기에 혼대가 인분입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밖에서 던져주는 음식이 이제는 모자랍니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염병으로 인해서 눈이 먼 사람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눈먼 사람, 이 사람은 잘 적응합니다. 그 사람 손에는 뭐가 있냐면 총이 있습니다. 권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권력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식량을 독차지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식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금품을 바치거나 여자들은 성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식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발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의사의 부인, 눈 떴지만 눈을 보이지 않는다고 들어갔던 의사의 부인을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 사라마구란 사람은 이걸 왜 이 소설을 썼을까요? 이 소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눈먼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나 눈뜬 사람의 도시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눈먼 사람이나 눈뜬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에 충성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 거기에 충성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세상,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는 눈 제대로 뜨고 사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눈 뜨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충성하고, 그런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이 세상이 우리가 눈 제대로 뜨고 사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죄를 찾아내서 고소하려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머지 사람들도 왕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배웠다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먼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무가모수, 가모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이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무감오수. 물에 나의 얼굴을 비춰보지 마라. 물에, 흐르는 물에 나의 외모를 비춰보지 마라. 가모인. 사람에게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창세기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빛이란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눈을 뜨고 사는지, 제대로 보고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떤 사람을 두고, 정말 바울을 두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든 소중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마술을 부리려고 하는 세상,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술을 부려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눈이 뜬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눈 떠야 될 것, 제가 우리에게 수십 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 화내다가도 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애인데,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거 눈 떠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 떠야 될 것은 이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아멘. 거기에 눈 떠세요. 자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자연의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대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과 사랑입니다. 거기에 눈 떠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밝아진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희 삶에 길이 보일 거라고.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눈먼 세상의 도시. 여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떠야 돼요.